옛날에 한 젊은 재상이 지금으로 따진다면 국무총리 정도의 높은 관직이죠. 연세가 지긋한 임금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죄의 유혹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임금님은 이 젊은 재상이 너무나도 참 기특하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젊은 재상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아서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데 그 그릇에 가득히 담겨 있는 물 한 방울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시간을 정해주고 시내 한 바퀴를 돌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창과 칼을 든 그 병사들을 젊은 재상 뒤에 따르면서 이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제 이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릇을 가지고 이 젊은 재상은 그야말로 안절부절하면서 또 정해진 시간 안에 다시 왕궁으로 와야 하니까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그 물이 가득히 담겨 있는 그릇을 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이제 임금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이 젊은 재상에게 크게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가 그 그릇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젊은 여성들을 몇 사람이나 보았나?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눈에 들어오는 술집이 있던가? 아니요. 술집을 전혀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던가? 글쎄요, 길거리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그 말을 듣고는 바로 그거야. 내가 할 일만을 열심히 집중하느라 보면은 그 외에 시시겁절한 일들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법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만약에 한 일에 집중을 한다면은 한눈 팔거나 딴 일에 관심 가질 겨를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주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낙담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세상 일들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죠.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참 사람이십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예수님 한 분만은 바로 예외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의지할 때는 우리가 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결코 우리는 실망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는다 해서 우리가 예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온전함을 향하여 최대한 우리가 접근해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유혹과 시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면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주는 아르케, 온전하게는 텔로스입니다. 아르케는 창시자, 선구자, 주도자를 의미하고 텔로스는 완성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달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본다 해서 예수님 그 초상화 그림을 벽에다 그려놓고 하루 종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라, 그 말은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우리가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전자시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있는 시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다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들이 다 이 전자시계들이죠. 그래서 아주 정확합니다. 옛날에 이 기계식으로 된 시계는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빨리 가는 시계도 있고 좀 천천히 가는 시계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도 안 맞는 그런 시계도 있습니다. 이 기계식 시계는 어쩔 수가 없죠. 예배나 기타 모임의 사회를 맡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또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 시계를 쳐다보죠. 시간이 되었나 벌써? 근데 보면은 다 시간이 다 달라요. 사회자가 그 말을 할 때에 각자 자기 시계를 쳐다보면은 빨리 가는 시계도 있고 늦게 가는 시계도 있고, 표준 시계에 맞춰야지 시간이 잘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맞지 않는 내 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말한다면은 여러 가지 오차가 생긴다는 것이죠.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의 이성과 주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낮에 이제 차를 운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다 있는데 집안이 컴컴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죠. 아니, 방 안이 이렇게 컴컴한데 왜 불을 꺼놓고 있어? 했더니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불 켰는데요. 그런데 그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 무엇을 쓰고 있어요? 낮에 운전하면서 선글라스를 쓰고 운전했는데 그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그냥 가지고 집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범죄한 인생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볼 때에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성이 진정 회개하고 거듭날 때에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주님께서 내 생활을,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그 사복음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삶, 여기 우리가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라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한 것,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죠.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삶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친히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하신 모든 행동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멘토와 멘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멘토는 스승을 가리키고 멘티는 스승을 본받고자 하는 제자를 가리킵니다. 멘티가 멘토에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멘티는 멘토가 하는 말을 귀담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멘토의 그 삶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는 말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은 때로는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토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집중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요사밧 왕이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사밧 왕이 유다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유다 왕국을 공격합니다. 도저히 이 연합군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유다 나라 군대가 아닙니다. 이때 요사밧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도저히 이 유다 병사를 데리고서는 저 연합군과 맞서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 유다 나라를 침공하는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크게 승리를 거두어들이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장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어서 남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 왕국을 모욕을 하죠.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나라가 풍전등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간절하게 유다 왕국을 그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유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있었던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이 사네립 왕,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했던 이 사네립 왕, 고국으로 돌아가서 바로 암살되고 맙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또 베드로가 그런 체험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밤 시간에 그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서 고생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 배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물 위를 베드로도 걷게 되죠.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또 거세게 이는 그 풍랑이 이는 파도를 쳐다볼 때 그는 무서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두려움과 또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시로부터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죠. 이때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베드로를 손을 붙잡고 그 배에 함께 승선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아래쪽을 쳐다볼 때에 그 캄캄한 밤에 풍랑이 이는 파도를 쳐다볼 때에 그만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인하여 지금 온 세상에 이 광풍이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광풍이 이는 이 세상을 예수님만 바라볼 때 넉넉히 우리가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예표적인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광야교회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갑니다. 어느 날은 그들이 그 호르산에서 에돔으로 가던 중에 바로 질러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을 우회해서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길인데 바로 질러 가면은 짧은 시간에 갈 수가 있는데 우에 빙 둘러서 가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때 무엇이 등장합니까? 불뱀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뭅니다.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몸이 퉁퉁 부으면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바로 놋을 쳐서 뱀을 만들어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믿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비록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다시 소생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았다면 아마 그 불뱀의 도구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매단 노뱀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자요 또한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 생명이 소생된 것처럼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 그 생명이 소생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목수가 못질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아들이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목수가 그 못을 박는데 탕탕 몇 번만 치면 그 큰 못이 쑥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이 목수 아버지가 못질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얘야, 너도 이제 못을 박는 일이 있을 때는 시선을 못에다가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 못이 점점점 커져 보이고 그리고 그 못에다가 정확하게 망치를 내려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못질을 하면서 한눈을 팔면은 그 망치로 너의 손가락을 칠 수도 있으니까 절대 곁눈질하지 말고 못을 박을 때는 꼭 못만 쳐다봐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못에만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은 그 못이 커 보이죠. 그리고 그 못이 정확하게 망치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곁눈질하면은 손가락 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뚝섬에 있는 경마장에 그 말들이 경주하는 모습을 보면은 눈에 특수장치를 합니다. 눈에 가림대를 설치해서 앞만 바라보지 옆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경주를 하면서 곁눈질하다 옆에 뛰는 말들을 보면은 자칫 충돌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눈 팔다가 이 말의 속도가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물만 쳐다보도록 이 말 눈 옆에 가림대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앞만 바라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할 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시험에 듭니까? 한눈 팔 때에, 곁눈질할 때에, 이때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한눈 파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일에 사로잡히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앙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3년 연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는 잘 버텨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잘 헤쳐나왔습니다. 이후로 더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은 어떤 난관, 어떤 시련, 어떤 역경도 넉넉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이제 앞두고 대림절, 예수님 초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사복음서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때로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를 때에 우리가 어떤 난관, 어떤 시련, 어떤 역경도 넉넉히 헤쳐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향하여 우리가 전력 질주하며 다름질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원수들은 우리 앞에 쓰러질 것이고 우리 앞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